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찾으셔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고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제 좀 맥추절을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크게는 하나,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죄의 종류를 두 종류, 그러나 하나예요. 죄를 우리가 좀 개념을 잡을 수가 있죠.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을 텐데 이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들, 육체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죄. 이 육체의 요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찬미하고 제가 부부예요. 이게 부부인데 아내가 된장찌개를 안 끓여줘요. 한 달 내내 안 끓여줘요. 나는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일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그래. 첫째 날은 빕스, 둘째 날은 아웃백,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강릉 경포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200만 원 버는 거 11주도 못하고 돈을 다 써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의 펜나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막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 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막 따져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자기 성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뻔연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사욕을 따른단 말이에요. 싸우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리고 성질 내고 싶고 분풀이 하고 싶고 하는 이 육신의 요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인가?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읽습니다. 쭉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들 생각한다. 이게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런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아주 그냥 심하게 때려야 된다. 이게 심하게 가르쳐야 된다.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있는 자가 누구뇨? 시작.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어라. 그런 지식이 있다면은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여 막 다른 사람을 막 윽박지르듯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혜와
온유함을 가지고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지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자, 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마음속에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을, 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외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내가 살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독한 시기, 이건 누구에 대한 시기이겠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기입니다. 아니, 왜 당신은 이런 에펜네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런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혈기와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게 납득되시겠어요? 이것을 아까 13절에서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노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여움. 이 노여움을 표현할 때는 부모 자식 관계를 하나님이 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자식이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때리려고 그래. 막 때리려고. 우리 준서야, 엄마가 우리 준서한테 막 그렇게 자기도 못하는 공부 막 하라고 막 짜증낸 적 있어, 없어? 눈으로만 말해. 이때는 거예요. 준서가 많이 참았어요. 엄마 성적표 떼어갖고 와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했었는데 참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지만, 아무리 부모이지만 이 자식에 대해서 막 이 올라오는 혈기가 있잖아요. 이 혈기로 자식을 다스려라, 뭐 다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혈기로 인하여 자식에게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할, 자식의 입장에서 마땅히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는 일이 자신의 혈기로 인하여 무너지지도 말게 하고 퇴색되게 하지도 말게 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되게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은 좀 혼은 한번 내야 되겠는데 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와. 부인을 좀 한번 혼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속에서 분이 올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그 지혜가 있음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제 제 앞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막 이렇게 때로는 막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입다고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벗어요. 옷 벗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벗어놓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상표가 보이게끔 제 앞에서 놔요. 그거 여러분 옷 접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너 이런 거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내 속에 아내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자식된 자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 저에게 혼나겠어요.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야지. 근데 이것을 내 혈기와 분노와 이것을 가지고 막 하지 말아라. 이게. 그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네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역겹게 보시는 겁니다. 역겹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가지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남아있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서 건면해라.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13절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어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자기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지금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 있잖아요. 막 지금 당장 마누라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지금 당장 자식에게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요구가 죽어질 때까지, 아주 죽어질 때까지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갈 의지가 없는 나와 싸우라. 나와 싸우라. 근데 우리는 이제 나와 싸워 이기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하고 가서 언쟁을 하니까 나도 진 것이고 그 사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온유하지 못한 거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해봐야 한 사람, 두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북한에 김정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충성을 맹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충성을 맹세한 사람. 근데 아무리 의롭더라도 그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판단하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두신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고 자기를 바꿔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바꿔나가. 이것을 온유한 자다. 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 상황도 환경도 조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 주먹 불끈 쥐시고 나와 싸우자. 3번만 시작. 나와 싸워.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 이긴 자이. 나와 싸워 하기 자. 그게 우리가 아소리 이름 질 때 그렇게 했죠. 아소리. 나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나와 싸워 이겨라. 싸움은 항상 나와 먼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혈기, 이 혈기를 가지고 어떤 지혜와 어떤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혈기라는 그릇에 담아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큰 틀에서 보면 내 육신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요구를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죄가 우리 세연중앙교회에서 없어질 수는 없지만 날마다 발견하여 싸우는 성도들, 아주 거룩한 싸움의 성도들이 우리 세연중앙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는데 3절에 이미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뭐 좋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악이 이제 너무 평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아이고 무슨 목사님 그렇게 살고는 어떻게 그럼 다 살아갑니까?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와 싸우라고 했더니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맨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잘못했냐 누가 안 잘못했냐 맨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밖에 안 됐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종들은 누가 옳은지 틀린지 이것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이걸 심판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 이것을 판단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그런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의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는 죄, 인간의 육신에 순종하는 이 죄가 끊임없이 뭘 생산해냅니까? 이 육신의 이 불순종 요구를 따라가는 건 끊임없이 사망이라는 것을 생산해냅니다.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이 사망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것인들 끊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인들 우리의 삶 속의 사망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애가
반대쪽에서 오는 자동차에 쳐서 이렇게 조금 생명을 잃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생겨서 어떤 데는 막 스쿨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막 그렇게 됐죠. 그 아이들 이게 교통사고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을 30km로 지나가야 되는 수천 대의 자동차들은 곤욕이죠. 지금 1분 1초가 지금 아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로변이요. 어느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들이 안 가. 왜 안 가나 봤더니 8차로에 8차로인데 30km로 가는 거예요. 8차로에 30km. 그러니 그쪽 지역은 항상 낮이고 밤이고 막혀. 항상 거기는 방학 때도 30km, 밤에도 30km. 참 갑갑하죠. 그런 사망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런 법이 바뀌었다고 사망의 고난의 문제가 없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진짜 누가 고속도로도 달려보세요. 얼마나 바쁜 사람 많아요. 야 오줌 마렵다, 이게 죽겠다, 달려. 안 돼, 구간 단속 중이야. 몇 킬로 남았어. 나는 구간 단속이 10몇십 킬로야. 근 20km 가까이가 구간 단속. 거기는 1차로도 없고 2차로도 없고 3차로도 없고 4차로도 없어요. 전체 차로가 그냥 딱 100km로. 그럴 거면 뭐더러 고속도로 만들어 놨어요. 뭐더러. 아니 고속도로를 왜 만들어 놨냐고. 왜 빨리 달리는 차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묻게 하고, 갈 사람은 가고 쉴 사람은 쉬고 해야지. 근데 그 법을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사망당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사망과 고난의 문제는 생겨요. 왜? 인간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자 하려고 하는 내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요구가 있는 한 이 사망과 고난의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확정해 주셨다는 표징이 있습니다. 이 표징이 예수의 흘리신 피예요. 예수의 흘리신 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 사망을 생산해내는 이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병이 낫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나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고난은 끊이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 병 걸렸었죠. 나섰어요. 그 병이 또 걸려요. 또 계속. 물론 이 병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이 질병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 전부 내 죄값입니다. 전부. 세상 살다 보면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통의 문제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무게로 여기죠. 여러분 죄송해요. 요즘 자꾸 운동 얘기해서.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100kg짜리 이걸 들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들으려고 했더니 안 올라와. 이거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안 올라와. 죽어도 안. 두 손으로 끙끙대도 안 올라와.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것이 거뿐한 건 아니겠지만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그 100kg라는 무게는 무게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요. 제가 오늘 5kg짜리를 들어봤거든요. 두 손으로 들었어요. 5kg짜리를 두 손으로 들고 그걸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라네. 나는 지금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 중간에, 이걸 이 짓을 왜 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 10개인가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이게 꼭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도망가다 걸리면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체벌 현장 같은 거예요. 돈 내고 벌 받는 거예요. 돈 내고. 내 입장에서는 돈 내고 벌을 받아요. 돈 내고. 와, 나 참. 그것도 보세요. 그 무게감이 있죠. 저에게는 5kg짜리를 2개를 들었어요. 10kg에.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게 올라가야 이게 10kg가 올라가. 백목도 하나도 못 드는데 그분이 10kg는 무게도 아니겠지. 100kg를 번쩍번쩍 들으니까. 가볍다고 무게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겁다고 무게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 올릴 힘이 있으면 100kg짜리라도 무게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내가 들어 올릴 힘이 없으면 10kg도 무게감이 있는 거죠. 자,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가 생산해내는 사망과 고난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불순종으로 쳐들어오는 이 사망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전까지는 이제 이 불순종이 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수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죽으면 끝나. 그런데 이 죄는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더 고통스러워져요. 이젠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죽으면 끝나. 육체가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암, 이런 질병들이 마지막까지 쫓아올 수 있습니까? 못 오지. 그런데 그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죽은 이후에 더 큰 고난과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 없는 죄는 마지막까지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을 나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지금 육신에 당면해 있는 고난과 이 사망의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죄의 저주가, 영원한 형벌의 저주가 내 삶 속에 오지 않도록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비 바라보고,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희생 바라보고, 고난과 고통 중에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내가 지금 사망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이 불순종이라는 이놈이 끊임없이 뭐를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사망과 고난의 문제를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 모든 고난과 사망의 문제를 예수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것이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 중에 뛰어들어라 이게요. 담대하게 고난 중에 뛰어들고 담대하게 죽을 문제를 향하여 아주 진격해 나가라. 혼자 나가면 죽어요. 이걸 신념이라고 그래. 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면 죽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회개하겠죠. 회개하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더 세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뛰어들지 말고 내 열심으로 고난을 한번 부딪혀 봐야죠. 안 된다니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고난이 닥쳤을 땐 한숨 푹 쉬세요. 한숨을 탁 쉬고 내 속에, 이 육신의 삶 속에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것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불순종, 이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음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음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요, 목사님 언제까지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니까요. 해결된 사실을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당해야 할 이 고난, 불순종이 생산해낸 이 고난의 문제를 예수가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고난받고 찢어 죽임당하심으로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한숨 쉬지 않죠.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이사야 53장 말씀 속에 그가 찔림을 당하셨답니다. 믿어지시면 조금만 더 세게 하면요, 그가 여러분 찔림을 당하셨대요. 왜 찔림 당하셨답니까? 내 허물 해결하시려고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허물 해결하시려고. 아멘이시겠어요? 이사야 53장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상함을 당하셨답니다. 누구한테 상함 당했어요? 우리가 상하게 했어요. 우리의 죄,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이분을 찢고 이분을 찌르고 이분을 상함당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상함을 당했으나 우리에게 도리어 죄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찔렀지만 우리의 허물을 해결했고, 우리는 그를 상하게 했지만 죄악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못 걸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봐 놔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야바 안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대요.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징계 받으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해 죽으셨으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너진 평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평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와 우리까지 깨어진 이 평화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삐쭉삐쭉 못 가.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어요. 내가 당신 아들을 찢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죄인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질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인정하면 이제 나와 평안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손에 채찍에 맞으신 사실을 인정하시면 조금만 더 세게 아멘 해보시죠. 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음을. 이 사실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찔림 예수피, 상함 예수피, 징계 예수피, 채찍 예수피. 찔림 예수고난, 상함 예수고난, 징계 예수고난, 채찍 예수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누구 때문에? 내 불순종의 죄, 내 불순종의 죄, 내 속에 발생되는 수없이 많은 사망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통해 내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려 했던 불순종이 내 속에서 일을 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걸 놓고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자마자 이 고난을 해결하시려고 아들이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허물을 해결해주고 죄악을 해결해주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고 나음을 입게 해주셨구나. 나는 그를 죽였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 내 손에 매맞은 아들 예수의 고난과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이 있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그걸 그렇게 내가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허물을 벗겨주고 죄악을 해결해주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고 나음을 잊게 해준 사실을 믿는다면, 아버지, 내 양심이 누구를 향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들을 찢었으나 당신은 나에게 허물을 벗겨주고 죄악을 해결해주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고 나음을 입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성경 표현에 착한 양심을 갖게 도와주세요. 착한 양심.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양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미 상당수 여러분들은 예수 고난과 예수 피에 대한 소리를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속상하고. 여러분, 예수의 고난 정도가 나오면 일단 하나님은 바라봐야지. 하나님 정도는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거론해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를 찢었고 때려고 죽였는데 상함을 해결해주고 허물을 죄악 평화 나음을 입게 해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은 살아있어야죠. 양심은 살아있어야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대요. 착한 양심. 여러분들 속에 이 양심 사라진 사람들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아요. 침례. 나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소리 한 적도 없고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아라, 성경에 그 침례를 받아라. 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다. 이게 표다.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 침례를 받았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선한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 말이에요. 뭐가? 침례가. 오른주먹 불 끈지시고 침례받자. 5번만, 시작, 침례받자, 침례받자. 침례받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3번만 했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목숨보다 큰 것이기에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침례가, 아니 이은지 집사가 침례를 안 받았다고? 아니 천양장사 엄마가? 아이고, 여러분 저 알아요? 이은지 집사 딸내미 그 담쟁이 어린이집 거기서 씨름을 했는데 지 오빠는 예선 탈락했는데 얘가 다 잡아뜨려가지고 부상으로 사랑가마니를 가고 사람포대를 천하장사 제 목양실에다 붙여놨어요. 이우주 딸내미답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먹을 천열매를 갖고 왔다니까요. 이제 3살이요 4살짜리가 첫 소득을 얻었다고 천열매를 갖고 왔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천열매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으니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른네가 천열매를 갖고 왔어요. 이제 일평생 이 축복한 것이 저 아이를 끌고 가실 테니까 무심하게 축복을 한 후에 이거를 어떻게 배가가 시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이거 어른네가 씨름해서 이긴 거니까 이걸 아버지가 잡수시겠어요? 아마 지금 테레비 앞에다 놓으시고 아이고 빨갱이 같은 교회 지금 우리 아버지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저기는 우봉이가 빨갱이가 아니라 교인이 빨갱이요. 아니 어른네가 씨름해서 이긴 쌀을 포대를 갖고 왔으니 그걸 기도받는다고. 천하장사 이 침례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예수가 희생당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구나.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사망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구나. 즉 거꾸로 이제는 사망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왜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아무리 이것을 해결해 놔들 없어진 게 아니잖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요구와 욕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막 불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뜨야 돼요, 감아야 돼요? 그거 감고 있는 사람 보여요. 이게 끊임없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막 모여서 옹기종기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맨날 말씀 불순종한 것만 붙잡아 놓고, 여러분 그 추운 그 말씀 그것만 붙잡아 놓고 어제 형제 못 사랑했어요, 저 지옥 가게 생겼어요, 맨날 여기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이 불순종이 뭘 생산한다? 사망을 생산해낸다. 이 생산되는 사망의 묻은 문제를 이분이 해결을 안 하셨으면, 내 손에 매를 맞고 내 손에 찢어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안 해놓으셨으면 이 사망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드러날 때마다 불순종을 깨닫고, 왜? 인간의 욕심 속에, 욕구 속에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요구가 내 속에 있거든요. 여보 수요 예배 빨리 가자, 3일 예배 가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문제, 슬금슬금 인간의 요구가 올라오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슬금슬금 인간의 요구가 올라오죠. 그런데 자기가 행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수요 예배를 나왔다는 이유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지키고 있는 줄 알죠. 이것이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행함의 의입니다. 행함의 의. 예수 앞에 서면 전부 불순종으로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은근히 막 이 불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는 한 이 사망이라는 것과 고난은 끊임없이 생산이 된다. 끊임없이.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걸래요.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이 이분의 고난과 희생이 이것을 해결하신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이 내 손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허물 벗겨주시고 죄악 해결해 주시고 평화 누리게 해주시고 나음을 입게 해주신 이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맞았지만 허물을 벗겨줬고, 당신은 나한테 맞았지만 죄악과 평화 나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의 사랑, 이 보혈의 값이 절대로 땅에 현저히 욕보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고난의 문제가 드러날 때, 사망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엄습해와 있는 사망과 고난을 이 희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산되어지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생명의 빛, 생명 이렇게 들어간 건 다역이에요.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조회. 우리 나라 커피숍 이름 조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무효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발생된 사망과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는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고, 이 사실이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발동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발동되죠. 아니, 제가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우리 세희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 나는 기대하는 건 아니요.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강릉서 오징어 한 축이라도 사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하는 건 아니고, 다른 애들은 다 제주도 가서 그 들르기 힘들다는 오설록 가서 뭘 다 사오더라 이 소리요. 다 거기 가서 사오던데, 이제 보야지. 정효비는 지난주에 사왔지. 그 사오더라 말. 지난주 갔다 온 애는 사왔단 말이요. 바라는 건 아니요.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사왔어? 커피. 너 드세요. 커피 사왔구만. 강릉이 이제 커피로 유명하니까. 예진 집사 외삼촌네 집 가서 사왔어. 예진 집사님 외삼촌 거기 커피숍 해. 이거 알려줘도 거기 가서 예진이 친구라고 하면 참. 자,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 난 기대는 안 해요. 내가 여러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뭘 사왔어요? 오징어를 기대했는데 커피라니까 좀 서운한 마음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 강릉까지 가서 오징어를 사오야지. 바닷가 가지고 커피가 조회도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 난 이게 진심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랬다고 생각해봐. 커피를 서희가 갖고 왔어요. 커피? 테라로사 커피 갖고 왔냐? 그렇지, 테라로사. 우리 평창 살았거든요. 제 동생이 강릉에서 목회했고, 참. 커피 딱 가서, 세희야, 갔다 오기도 버거웠을 텐데, 둘이 니나노 놀러 다니기 힘들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챙겨줬냐? 고맙다. 이래야지. 이 커피? 이 강릉 가서 오징어나 사오지 이 커피. 개나 주라고. 야, 멍멍개야 갖다 먹어라. 그런데 던진 걸 아니다.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으니까 사올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도 강릉까지 가서 하찮은 커피를 사왔는데, 강릉까지 가서 우리 목사님이 커피를 드시겠지. 지금 여러분 나 심장 커피 먹지 말라고 의사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먹도 못하는 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오징어 껍데기엔 타우린도 있고 참 좋다더만. 피고. 아니 아니 바라는 건 아니다. 이게 설교 예화를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아 그런데 아이고 뭐 사온 성의가 있죠. 그걸 또 갖다 야 내가 맛있게는 먹을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언짢겠습니까? 이걸 내가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그게 커피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 커피가 중요하냐고 그 하찮은 게 사온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이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이 난 진짜요 주례하고 추우며 송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새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목사님 무슨 문제 있나 이제 AS 해달라는 줄 알고 나는 결혼. 그래서 아우 예 목사님 이게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니까 아유 우리 전라도 강진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은혜 엄청 무슨 놈의 주례 설교가 그렇게 부흥해 갔냐고 17분 설교했는데 그날 생각만 같았어도 그냥 강진 사람들은 입 벌어지도록 그냥 할 텐데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렇다고 전환하신 안동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거는 오해 안 하지 마라. 아 오늘 많이 노엽네 오늘. 그 커피 때문에 노여운 거 아니야 지금. 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징어 기대했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 아유 그래도 이러면 쌓아놓는 것보단 푸는 게 나아. 이거 진짜 농담이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커피를 사 왔는데 커피값이 이게 문제입니까? 커피가 문제예요? 오징어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커피를 고를 때 얼마나 골랐겠어요. 이 맛 사다 드릴까? 이 맛 사다 드릴까? 막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수십 가지 맛이 있는데 그거나 대충 사. 얼떨결에 뭐 지가 뭘 알겠어. 그거 사. 그냥. 이렇게 사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커피 값으로 계산이 되겠나. 그 값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거죠. 왜? 저들을 향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거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선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선물을 주는 자에 대한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내 불순종, 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아. 이렇게 피 흘리고 희생 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을 생산해 주셨다는데 여러분 이 피의 값이 아니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데 왜 내 삶 속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면서 내 사업은 언제 해결돼요? 11지도 해봤어요. 어떻게 돼요? 뭐 주일도 지켜봤어요. 언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되겠냐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피의 값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중에 해결해 주신 사실을 내 신앙의 양심으로 인하여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고난의 문제가 내 육신의 욕으로 인하여 사망을 계속 양산하는 사망과 고난의 문제가 내 삶 속에 엄습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고난을 믿습니다. 예수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요구가 죽지 못하여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너를 부인해라. 이게 너를 부인해라. 내 욕심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요구로 인하여 계속 사망을 생산해내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의 불순종의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예수의 피, 이 하나님의 양심을 걸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해결해 주신 이 예수의 피, 이 피값이 현저히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피의 값이 높이 하나님께 영화로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끝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망과 고난과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아요. 싸우는 일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부자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뭐 부유해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리지.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불순종, 이 사람들은 목사님 불순종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나오고 우린 천국 못 가는 거냐고. 그 불순종이 있냐 없냐가 믿음이냐 아니냐가 아니래잖아. 믿음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그 불순종이 드러났냐 없냐 이게 아니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어떤 모양으로 고난과 사망의 문제로 계속 내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예수가 해결하셨다. 예수가 해결하셨다. 예수가. 내가 그 불순종의 죄로 예수를 찌르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허물을 벗겨주는 것으로, 죄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으로, 나음을 입게 해주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갖자. 양심을 갖까. 그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망의 문제와 싸워나가게 도와달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는 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하게 생겼네. 에? 주일날 알바를 나가야 돼. 알바를 나가야 돼.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우리는 나가거든요. 이 육신의 요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변찬 기준이 있는데 육신의 요구가 자꾸 이걸 따라가. 불순종이죠. 율법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 사망을 생성해낸다. 고난의 문제를 생성해낸다. 이게요, 고난을 생산해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다. 이 생명은 어디서? 이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생명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거든 생명으로 대적해라. 이게요. 사망의 문제가 대적하거든 생명, 예수의 피를 믿는 생명으로 대응해라. 대응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그게 회개하다 보니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믿음이 생겨. 그럼 거기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겠는데, 그래서 생산되는 사망과 고난의 문제를 내가 좀 줄코 나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 제가 가난하거든요. 왜? 제가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왜? 제가 공과금을 내야 되거든요. 왜? 제가 장가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생겼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사망과 고난을 생성해내는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불순종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양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요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이 내가 보혈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나 가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난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더니 장사를 좀 하고 싶어.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네. 아버지, 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왜? 나 자꾸 알바하게 하고 자꾸 불순종의 죄를 생산해내니까 내 돈이 없네요. 아버지,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장소, 싸고도 좋은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나에게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지식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40살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용기와 함께할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뭘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끝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내 거라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내 거래. 지금 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돈 벌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겠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사망과 고난을 생산해내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 상황 해결해달라, 이 상황 해결해달라,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 상황 해결해달라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뭐 90억을 빌리니만이, 이거 여러분 구름 헛다리 잡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헛다리 잡는 거 구름 잡는 소리랄지라도 뱉어놓고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제하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내 속에서 더욱더 이뤄나갈 믿음의 용기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남들 여러분 90억 빌리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담보가 있어요.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안 돼요. 한번 써먹어서. 이제 주민등록증도 안 돼. 이제 천상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벌어서 성도들의 기업이 담보가 돼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안 돼. 나도 두려워요. 그거 어떻게 다 갚지? 나도 두렵다니까. 내 마지막 여생까지 그걸 갚을 수 있어요. 나도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내 속에 왔을 때 뭔가 내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요구가 불순종을 이루고 있구나. 아버지, 이거 예수의 피가 해결하신 사실을 제가 믿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뭐 누구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가정 돈 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가정 오늘 종필 집사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아버지, 우리 종필이 송촌동으로 가게를 옮겼대요. 하나님 주문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문. 그래서 제가 지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냐? 인터넷으로 하냐? 뭐로 하냐? 그러면 뭐 인터넷으로 한다대. 인터넷으로. 아버지, 종필이가 인터넷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인터넷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마냥 선영이한테 다 시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사장이 인터넷을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물건을 팔아? 선영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렇다고 지가 선영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했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며. 인터넷으로. 근데 사장이 인터넷을 할 줄 몰라. 야, 종필아, 그 인터넷을 뭐 찾아봐. 목사님, 제가 좀 인터넷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인터넷을 하려면 또 이제 아버지 거기에 인터넷이 깔려야 될 텐데 이놈이 가성비 따지느냐고. 아주 하나님, 그 인터넷 또 싼 거 이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뭐 어디서 결합상품 알아보다가 사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가게 앞에서 담배 피는 중고등학교 애들 보고선 열받는 애요, 제가. 내가 그 조언을 했어요. 내비둬라. 네 혈기나 다스려라. 피게 내버려 둬. 별 기도가 다 나오죠. 이 기도가 끊어지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오늘 날씨 더워졌어요. 오늘 종필이 기도하는 날인데 얘 또 뜨거운 날씨에 짜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주 그냥 줄을 이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나마 저만큼 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나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거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정말 믿냐고. 내가 여러분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잖아. 기도는 한번 받아보자 가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연유로 인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이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게. 아버지, 내가 이제 목사님 기도까지 받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불순종을 해결한 증거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이 내 속에 확고히 있다면 내 하나님을 향한 착한 양심, 신앙 양심으로 인하여 이 고난과 사망을 향해 예수의 피의 값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전심을 향해 싸우러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싸우러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래, 누가 붙어? 도울 자가 붙어요. 능력이 붙어. 싸울 자가 붙어. 만만이래.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고. 도울 자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작대기를 통해서, 물맷돌을 통해서,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 나가실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근심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수승을 많이 둔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벌라고를 얘기합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고난 인정하자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개인의 사욕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불순종 언제까지 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회개하려고? 요거 회개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언제까지 회개하려고? 그래 자꾸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자꾸 매요, 자꾸 매요. 자유할 때 됐잖아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자유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불순종을 찾아 회개합니까? 영생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피의 값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 피의 값을 현저히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는 그를 찔렀으나 그는 나를 살렸다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예수의 피, 나를 살리신 생명을 생산하신 피를 들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 전투력을 높이는 겁니다. 전투력. 천국이냐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율법에 매이면 안 돼. 이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행위요, 이 행위. 형제를 사랑했냐 안 했냐, 주일 지켰냐 안 지켰냐, 이 행위가 아니고 이 행위. 이 믿음의 행위, 아멘이시지. 이 행위가 있냐 없냐, 평생 마지막까지 싸우야요. 평생 싸우야요, 평생. 그래, 고난아 와봐, 나 예수 피 있으니까 같은 피고. 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 이 행위를. 성경이 있다고. 뭐 찬미 수요일 날 지난번 졸았어. 지워. 이 행위가 아니고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피의 공로를 높여드리고, 피를 높이기 위해서 불순종을 회개해요. 천국 가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매여 있지 좀 말아라, 제발. 아버지 피가 내 속에 있습니다. 있음을 내가 확신했사오니 이 피가 땅에 현저히 욕보여지지 않도록 이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피값이 떨어지지 않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불순종을 만드는 이 상황과 내가 싸우러 나가게 도와달라고. 참나, 이거 해결돼봐. 이거 해결돼봐. 돈 굴러 들어온 소리 들리지 않아? 이거 해결돼봐. 이거 돈 굴러 들어온 소리 들리지 않아? 이거 알바 까이까 안 해도 돼요. 돈 굴러 들어온 소리가 들리잖아. 돈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할 수 있나?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다 펴져 있대야. 또 다른 책이 또 펴졌대야. 곧 생명책이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행위가 없으니 죽은 자지. 살아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똥도 싸고 오줌도 싸는 것이지, 똥 쌌다고 죽은 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실수도 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의 산자.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았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다 내어주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더라. 행위 정리해보면 어떤 행위겠어요? 예수 피 얼마나 높여드렸느냐. 이 예수 피는요, 율법의 불순종한 값보다 더 커요. 이 행위, 예수 피를 얼마나 높여드렸고 이 예수 피를 얼마나 믿었느냐. 이게 얼마나 믿었느냐. 피 믿으면 아멘입니다. 기도하세요. 피 믿으면 기도해라. 어쩜 중군 집사 어떻게 해볼 마음 안 드냐? 야, 나는 기대가 큰데.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례한 집사님 여러분 기대가 안 커? 강재원 집사 어때요? 기대가 없어? 중력이 커 올라오는 거 봐. 앞에서 보니까 강재원 집사 중력이 닮았다. 아니, 중력이가 얼마나 기대가 커져요. 피를 높여라. 이 피를 높여.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앙성도들이 율법의 굴레에서도 자유,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도 자유, 예수 피로 인한 자유가 오늘 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예수의 피를 높이는 행위, 예수의 피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내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게 하는 불순종의 죄에 묶여 있을 수도 없고 불순종의 죄에 매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기도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